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두 다 아시겠죠? 2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 그 학생부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부 특세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학생부 때 특세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요. 그 새해 첫 주에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우리 바이샘 학생부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의 첫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어라가 주제였어요. 그 제가 담당 목사로서 부서 예배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해 봐야 된다. 너희들 이제 이번 학기 때 어떤 선생님 만날지 어떤 친구들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막 선포했어요. 막 선포했는데 제가 믿음이 가장 작은 자였어요. 새벽에 왔는데요. 애들이 다 일어나서 와 있는 거예요. 방학이라서 막 새벽 4시에 잔다. 뭐 새벽 5시에 잔다. 제가 제보 받은 친구들이 몇 있어요. 뭐 유튜브 하면서 뭐 게임 하면서 그때까지 안 잔다. 뭐 릴스 보느라 릴스를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누가 고백하는데요. 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크롤을 하는데 안 올라갈 정도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애가 있어요. 방학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 20명 남짓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서 2번 정도 빠진 친구들까지 해서 20명 남짓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동력,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력은요. 사명에서 나와요.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담당 목사도 연약해서요. 목요일 날이 저는 항상 특세 때 제일 고비는 목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은 하루 남았으니까 갈 수 있어요. 월요일은 첫째 날이니까 갈 수 있어요. 첫째 날 성공했으니까 둘째 날 갈 수 있어요. 셋째 날 조금 피곤하지만 억지로 갈 수 있어요. 친구가 깨워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요일 날은 다 포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이제 일찍 와서 이제 다 키고 이제 있는데 주님,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도 우리 부모님들이 오실 터이니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있었는데 여기 15명이 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연소하다고 저 친구들의 삶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릴스를 1번부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릴스가 안 넘어갈 때까지 보는 저 친구들의 인생을 보면서 어떡하지? 저 친구들 어떡하지? 걱정해요. 근데요,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그게 확실해지면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사사기 6장 그 기도원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힘은 사명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를 부르시니와 나를 보내시니가 확실할 때 나옵니다. 새벽 예배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나눴어요. 에스라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 명단이 나옵니다. 2장과 8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명단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황폐해진 땅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을 8장에 소개하기를 어디 자손 중에 누구, 어디 자손 중에 누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손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의 마음을 아는 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성공의 때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때, 믿음의 은혜를 보는 때는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인생이 있어야 해서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사기 6장 기도원의 이 부름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헤매나 보았더니, 왜 순종하지 못하나 보았더니요, 그 원인이 낙심에서 있었다. 마음의 어려움이요, 마음의 근심이요, 마음의 생각이요, 어떨 때는요 마음의 고집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6절부터 이제 7절 8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오늘 사사기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는, 그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세워지기 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구원자인 기드온이 일어나기 전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 백성을 통해서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피폐함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선지자가 일어나요.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은요, 이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통치했던, 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시간이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고, 그런데 정말 끔찍하고 그 깊이가 깊은 고난을 가져다주는 민족이었어요. 자손들이었어요. 길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에 심란함과 고단함이 있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요, 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황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환경들 속에서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고단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구원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하나님께 괴롭다고 한 고로, 하나님이 이 신음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고단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아멘. 근데 위로가 되십니까? 네,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네. 그런데 아멘은 하지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하고 삶으로도 쫓아가고 싶지만, 네, 맞아요. 그렇죠. 이 한 선지자가 일어난 뒤에 이제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구원자를 이제 불러주세요. 네, 구원자를 불러주시는데, 이 미디안이 이렇게 괴롭힐 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원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자인데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웃긴지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여호와스를 줄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뭘 만들고 있었냐면요,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우상을 만드는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운 자가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을 떠나 세상에 치여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흐트러진 상황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은 요지경이라 말하며 그 삶 속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휴게소를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세상은 요지경, 이게 있어요. 요지경 속이라. 우리 인생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 알려주셔도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에 주어진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타작틀에서요, 숨어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치고 있는데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숨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치졸한 모습으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여겨주시거나 아니면 난 진짜 큰 용사인데 알고 있지 못하거나, 마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움받는 거예요. 다르다고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큰 용사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지경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가 아니라 낙심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길을 잃어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어느 방향에서 서서 걷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작고 작은 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더 기도에 불을 태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아멘.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서 큰 용사야, 비참 가운데 있지만 용사로 여겨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로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시는데요, 기드온은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첫째,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신다면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둘째는요, 옛적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왜 지금은 멈추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 버리신 것이 아닐까,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의심하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 끝났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제 마음이 상하고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알려주시는데도, 그리고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니까,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상황에 매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뎌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를 가는데요, 삶이 날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소원이 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데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갈급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을 무너뜨려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들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어떻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한 여종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지자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가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아,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고 나아가는 나를 대접해 주겠구나. 나를 좀 자세히 돌봐주겠구나. 진짜 명의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날 좀 돌봐주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나를 자세히 살펴주고,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날 좀 여겨주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봐도 하찮은 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요. 그런데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깨져야 되더라고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참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저 때 뭐가 깨졌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저 종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당신이 생각했던 그 큰일처럼 했다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고친다고 믿었으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따라야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자가 병을 고치러 가서 의사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고치는 자의 심령은 어때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의 말에 따라 살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걸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요. 순종이 낙심을 깹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된 마음에 순종이 가능하신가요? 마음이 곤고해요. 마음이 말랐어요. 예배도 안 드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래요. 어떠세요? 메말라서 왔는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는 더더더더더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말씀 읽기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 다시 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어휴, 깜짝이야. 어떻게 들리세요? 어우,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 마음이 상했는데 저 더 상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 지금 건드리면 안 될 때인데. 잘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낙심을 깨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살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순종이더라고요. 그 순종이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마음, 제 상황과 제 시야, 제가 해석하는 것들, 제 고집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지식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도 주님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때는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팔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꾸 물통을 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낙심이 아니라 순종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낙심되고 지체되고 연약해진 우리 심령을 깨울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이요. 이 반대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 있는 것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때 추수 때가 되면 여기 가로 안에 나오듯이 그 시기에는 한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래요.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래요. 그런데 가시면서 가라라고 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궤를 메고 요단을 밟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요?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갈라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널 때 갈라지는 겁니다. 해주셔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을 넘어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고단한데요,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 고단한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은 돌보지도 않는데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자신은 굶주리고 있는데요, 옆에 굶주리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배부르게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도요, 믿음으로 배고픈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하시니 내 인생 가운데 용납이 안 돼도요, 용서하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요,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요, 낙심해서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기드온처럼 너무 언밸런스한 인생, 말도 안 되는 인생,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인생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요, 갈 수 없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낙심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 일어납니다. 구경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강에 닿았을 때, 순종해서요, 범람하는 그 물결을 보면서도 발을 넣었을 때, 그때 열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 예배가,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저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좀만 참아보지 마시고요, 불을 좀 질러보세요. 끊어내 보세요.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끊어내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그 불씨를 주고 계시고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불씨를 살리십시오. 낙심이 아니라 순종할 때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삶에 막힌 길만 있을수록 여러분, 낙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